오늘은 이사야 2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에는 북왕해진 그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그걸 보고 너희 남유다, 남쪽 이스라엘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 같다, 제 멋대로다, 비틀거린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면류관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이 사마리아 성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워진 성, 그 샤론 평야의 아주 기름진 땅에 세워져서 번성했는데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을진저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제 꽃이 멋있게 착 피긴 피었는데 어떻게 시들어간다 이거. 금방 시들어진 꽃 같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기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 사마리아 성을 무너지게 하리니.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기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임하여서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리라. 여기서 강하고 힘있는 자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면류관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4절에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 사마리아가 세잔에 가는 꽃 같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잘 열려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는다. 이거는 아무나 따먹어도 될 열매가 처음 익은 무화과입니다. 보는 자가 따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 남쪽 유다도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입니다. 5절에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정하게, 정말 정의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공정한 재판이 있는 나라 평화롭겠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재판이 바르게 되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됩니다. 선진국이 됩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나가서 싸우는 외적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며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 안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또 나라 밖에서는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군대가 있으니 복 있는 나라가 된다. 남은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안과 밖으로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하여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면 에브라임처럼 무너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선지자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이들은, 여기서는 이사야가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자,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알아먹습니까? 뭐 안다고 막 하지만은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술 취해서, 술 취한 사람 말도 많고 뭐 말하면 듣는 것 같은데 그냥 못 들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 같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거룩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약된 것이더라. 왜냐? 술에 취해 있어요. 비틀거린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너나 잘해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아이 그 듣기 싫어. 도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우리 잘 살고 있어.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안 들어요. 세상 말은 잘 들으는데, 세상 뉴스 그런 거는 잘 들으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기를 거북하게 생각을 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자꾸 올바로 정의롭게 정말 좀 참고,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특별히 예언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잘 된다, 막 복 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참 기분이 좋은데, 징계받아 잘못하면, 심판받아 이런 말 하면은 사람이 듣기 싫어요. 이 유다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젖떨어져 품을 떠난 어린애 취급하냐? 우리 너가 말 안 해도 우리 잘해야 말하지 말어. 막 이런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놈은 경계에 경계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말씀은 자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요. 그러므로 안 들으니까, 그 이스라엘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다른 방언으로 하면 잘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는 말로, 이 말은 아수르의 방언으로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 말로 너희에게 선포하리라. 그때는 더욱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들음으로 듣는 자가 남은 자요 구원받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안 들려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린 사람은 안 들립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이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말씀을 해도 그걸 조롱으로 알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넘어지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걸리게 하고 붙잡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유다가 그렇게 나중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당시는 못 알아먹어요. 안 듣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괜찮을 인생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괜찮을 인생이 있습니까? 뭐 괜찮다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 나는 잘만 살아,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아, 백성의 지도자들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홀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우리는 괜찮다.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걱정 없어. 왜냐? 우리는 벌써 화친했어. 누구하고 했느냐?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어. 지금 이때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애굽하고 우리하고 동맹 맺었으니까 저 아수르 쳐들어와도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한 돌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시온에 한 돌을 사와 기초돌을 삼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하는 돌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돌이 되신,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시험하는 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치로 삼으니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지 거기에 이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그 하나님의 기초도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박이 임하고 심판의 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게 될 것이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할 것이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심판이 올 때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요. 그것이 지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하나님 떠나서 거짓된 그런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침도 두렵고 주야로 두렵고 오직 두려움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이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시어서 이 이스라엘을, 남쪽 나라 유다를 심판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하실 때에, 재앙이 임할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임할 때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요. 그래도 세상만 좋다고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가 그 다음에는 더 큰 재앙으로 임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서운 재앙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거기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신 차리라고 코로나도 보내고 전쟁도 보내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듣고 교만한 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에 이 땅이 번성 계속 번성한답니까? 심판을 받아 불로 이제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여서 이 땅의 세상은 끝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끝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인간의 교만은요, 인간의 번성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번성할수록 세상은 타락되어집니다. 악해집니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은 멸망하고 하나님이 새로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거북하고 듣기 싫고 그럴 때도 많지만은 딱딱하고 재미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남은 자로서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랑이 넘치게 정말로 온전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빛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